예, 여러분 가장 옷을 멋있게 차려입을 때가 맞선 보러 갈 때입니다. 맞선 보러 갈 때. 그때는 대충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가장 이쁘고 멋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러 오는 맞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멋있고 우아하고 정말로 귀중해 보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일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멋지십니다. 권사님 멋지십니다. 너무 멋져요. 그 집사님 멋지다는 말을 팍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멋져.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 멋져. 뭐 얘기 나오는데 한 번 더 그냥 줄임말로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멋져. 아, 멋집니다. 근데 이게 당신 멋져라는 것 안에는 이걸 또 불고 파자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신나게 사십시오. 또 뭘까요? 멋있게 사십시오. 마지막은요, 지면서 사십시오. 져주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도와주시는 가운데 당당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멋있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신나게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포기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지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질 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첫째가 부활주일, 그 다음에 맥추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마지막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앞에 있는 부활절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과 성탄절은 신앙 중심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2개의 맥추절과 추수절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신학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고 생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라고요? 생활에 대한 감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꼭 맞추시는 분은 일본에서 온 완두콩 4개를 더 잡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고개가 있어요. 무슨 고개일까 하는 겁니다. 1. 한마는 미아리 고개. 2. 슬픈 아리랑 고개. 3. 보릿고개. 뭘겠습니까? 보릿고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워낙 괜찮은 시대에 살다 보니 참 추억 중에 추억. 아이들에게 말하면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해야만 보릿고개를 알 정도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50년, 60년도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더더욱 심했고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심한지. 저희 고향에 가면 이웃 마을에 고기가 이름이 있는데 정말로 보릿고개예요. 그리고 그 동네 어르신들의 전설 같은 얘기를 보면 그 보릿고개가 얼마나 힘들냐 하면 너무 양식이 떨어져 대부분 고개를 못 넘고 죽는 거예요. 그 고개만 넘으면 사는데 그 한 달, 2달 정도 겨울 내내 먹어버리고 봄 되고 이제 아직까지는 수확물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풀뿌리 다 캐먹어도 살 길이 없어서 제일 먼저 누가 죽느냐? 아이부터 죽어가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 가면 산에 작은 봉우리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다 아이들이 그때 보릿고개 못 넘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 큰 무덤은 좀 큰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보릿고개를 다 못 넘고 배고파서 양식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보릿고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슨 고개예요? 미아리 고개도 아니고 아리랑 고개도 아니고 보릿고개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정말로 봄이 지나고 여름 되기 직전 요때쯤 되면 이제 집집마다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이들이 젖을 못 먹고 배가 고파.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 안에는 비축된 것 때문에 악으로 견딜지만 아이들은 불과 며칠 못 먹으면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대가 그게 보릿고개인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힘든 보릿고개를 지나서 너희들이 이제 많이 죽어가고 양식이 떨어져 힘들지만 너희들이 수확을 했다고 먼저 먹지 말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첫 번째 수확하는 첫 열매를 나에게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맥주처럼 힘든 세월 지내고 배고프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기로 약속한 언약의 절기입니다. 아멘.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부를 때에 여러분 그거 첫 열매 누가 못 드려요? 돈이 막 그냥 집어 던질 정도로 많을 때에 누가 못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먹고 죽고 싶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껍질까지 벗겨 먹었대요.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에 뭐 구더기도 없는 거예요. 구더기가 아니고 그 뭐지요? 군뱅이. 이 같은 구자인데 왜 그럴까? 그죠? 구더기를 먹으면 안 돼요. 이 군뱅이도 없을까? 그리고 온 집안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네? 겨울 지나오면서 봄 되면서 씨앗은 뿌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파릇파릇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이제 보리가 나올 때쯤 되면 너무 배고파. 결국은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이가 안 울어요. 돌아보면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나 그 유대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필 딱 음식이 이제 드디어 곡식이 나왔어요. 예? 이제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아니 근데 이거를 첫 번째 열매를 먹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의 생명을 장구하게 내가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금 내가 먹으면 사는데 요금 먹지 못하면 나가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먹질 않고 이걸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절대로 배고파 죽지 않도록, 돈 없어 죽지 않도록, 병들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든든하게 지키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참 귀한 믿음과 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신 여러분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여호와여, 나도 지금 궁하지만, 나도 형편이 딱하지만 주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 맥추절을 드리는 예배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언약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 영혼, 삶, 건강을 100번, 1000번, 10,000번 장구하도록 주께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시편 127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그대로 두시고요.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모든 환난에서 지킨다. 너희 영혼을 지킨다. 언제요? 맥추절을 지킬 때. 지금 배가 고프고 양식이 없고 내 지금 큰일 났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주께서 놀랍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은 농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40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생 걷다가 죽는 거예요. 40년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백성이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그것만 빼고 나면 이 백성들은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40년을 걸었으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야, 오랜만에 운동 좀 한다고 좀 설쳤더니 세상에 발에 물집이 생겨서 그만 또 운동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다가 조금 운동화 신고 했는데 이 운동화가 새 거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요, 그냥 샌들 같은 거 하나 신고 그 헐막한 돌자갈 같은 곳에 그 길을 걸어갔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 백성들이 옷이 낡아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래요? 맥추절을 지키니까. 우리 주성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이 맥추절을 지켰는데 바로 그게 그거구나. 지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더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 길쌈도 하지 않았고 농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축복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어서 40년을 온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뭐합니까? 농사를 짓는데 역시 보릿고기가 온 거예요. 그때 이들은 광야에서 배운 그대로 힘들지만 배가 고프지만 참고 맥추절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주께서는 그 백성을 절대로 영원하도록 굶어 죽는 자 없게 하시고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토록 지키시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반년 동안 어떻습니까? 물론 다 잘되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이 잘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이 하는 대로 꿈꾸고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안 되고 반대로 거꾸로 내리막길로 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죄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더욱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더 지금 내 상황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세워간다는 확신 속에 오늘 이 날을 감격과 기쁨으로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믿음 좋은 어떤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탄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항상 말을 할 때마다 감사.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 그러느냐, 감사집사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탄광 안에 괭도 속에 들어가면 밥을 먹으러 못 나오니까 모두 들어가는 인부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괭도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항상 먹기 전에 뭐 했을까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 생명 주시니 감사, 일할 수 있어서 감사. 조곤조곤 기도하는 소리가 친구들이 다 들려요. 그때마다 친구들이 놀립니다. 이 짜스, 뭐가 그렇게 감사하노? 임마, 이 깜깜한 이 괭도 속에 들어와 이 지경이 일하는 우리들이, 이런 인부인 우리가 뭐가 좋아서 감사하노? 그때마다 이 믿음 좋은 감사 집사는 아니야. 오늘도 나에게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하고 일나게 주시니 그러면 친구들이 웃긴다. 매일매일 놀리는 거예요. 그날 또 도시락을 싸들고 갱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때르르릉 벨이 울리더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갱도 안에서 시커먼 얼굴 가지고 입만 닦고 손만 닦고서 도시락을 꺼내서 먹기 전에 나머지 친구들은 다 먹는데, 동료들은 먹는데 뭐 했을까요? 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던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 세상에 강아지 한 마리가 거기 들어와가지고는 기도하는 감사 집사의 도시락을 물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웃고 뭐 난리가 나고, 봐라 이 바보 같은 게 말이지, 뭔 감사고 무슨 기도하느냐고. 그때 이 감사 집사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빙글빙글 웃고 그 도시락을 물고 간 개를 찾아서 강아지를 다 밖으로 나와고 밖에서 강아지를 잡아서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그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이 집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가난해도 감사했고 일하는 거 감사했고 시커먼 탄광에 죄를 덮어쓰고 눈앞 하나만 갱하게 있는 그 모습이 모든 동료들은 자기가 너무 초라한데 감사는 그의 모습이 늘 안 좋았으나 그처럼 감사하고 살았던 그가 살아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더 잘됨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배고픔과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오늘 맥주절을 드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생명을 주신다는 이 약조를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맥주절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장구한 생명의 약속, 어떤 병이 있어도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돈 없어서 양식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떨어졌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애굽에서 나온 40년의 백성들처럼 때를 따라 기가 막힌 양식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은 더욱더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입니다. 엄격한 명령. 왜 지켜야 되느냐? 이유라는 말이죠.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매를 곧 현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고 감사할 이유가 뭐냐? 밭에서 수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반년 동안 일할 수 있고 내가 수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렸던 농부들 그리고 이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고로움과 애씀이 있었는 것처럼 우리들도 수고가 있었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수고와 그 노동이 뭐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대단한 심리학자는 저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노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고독사로 죽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면 이도 여러분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멈춰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개의 축복은 첫째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가 내가 노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여러분에게 일감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농사를 안 짓단 말이지요. 우리는 씨 뿌리고 이걸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너가 수고하여 밭에서 얻은, 그럼 우리는 도시를 살면서 현 시대를 살면서 뭐에 대한 수고일까요? 진정 믿는 자가 하는 수고의 첫 번째 수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수고와 기도의 수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기도의 수고 중에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의 수고인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기도 농사입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의 농사에 씨를 뿌리셨는지요. 그 기도의 이 농사가 얼만큼 이제는 자라났고 얼만큼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리는 데는 좋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농사는 너무 게을러요.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렸던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지요. 만종. 우리 학교 다닐 때 웬만한 미술 시간에 거의 다 보는 큰 화폭에 둘 부부가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에 넓은 들판에서 감자를 몇 개 캐고는 감자 바구니를 내려놓고 옆에는 꽃갱이와 삽을 두고서 고요하게 모자를 벗은 다음 둘레외가 마주보며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이고, 그 그림의 저 산 언덕에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 하나의 저녁 노을과 같은 그 그림이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슬픈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 전대의 그림을 보면 거기는 감자를 캐는 바구니처럼 그림이 있고 바구니 안에 몇 개의 감자가 담기는 거 돼 있으나, 원래 이 밀레가 그걸 그렸을 때는 1850년, 60년 시대에 그 프랑스가 우리와 같은 한참 심각한 보릿고개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 프랑스도 봄이 지나고 여름 되기 전에는 집집마다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그 그림에 나온 그 부부도 그만 아이가 배가 고파 감자를 캐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들판에 원래는 죽은 아이의 시체인 아이의 관을 하나 갖고 와서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그건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너무 흉측스럽고 너무 잔인해서 밀레의 친구가 다시금 그림을 그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우고 관을 지우고 그곳에 감자를 캐는 바구니, 그 바구니가 아이 죽었던 시체가 담겨있는 아이의 시신이 담긴 바구니인데 그게 감자 바구니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둘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감자만 일찍이 캐서 먹었더라도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 아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데려가 천국에 갔고 그 천국은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좋은 나라로 데려갔사오니 주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첫 감자를 캡니다. 이 감자를 주님께 드리니, 여러분, 그 기도하는 둘 부부는 얼마나 배가 고픈지를 몰라요. 자기들도 그 감자를 먼저 먹으면 힘을 얻을 텐데 그걸 먼저 먹질 않고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이후에 밀레가 대상으로 그렸던 그 부부의 가정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아이는 그렇게 배고픔에 죽었으나 그 이후로 5 자녀를 낳는데 이 둘 부부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처럼 배고픔 속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주님의 약속처럼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이 부부는 끊임없는 진짜 손으로 하는 땅의 농사도 성실히 지었지만 기도의 농사에 더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의 농사는 자녀의 길을 열어갑니다. 아내의 기도의 농사는 남편의 길을 열어갑니다. 남편들의 기도의 농사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이 재단은 이곳에서 새벽마다 여러분 도대체 기도를 끝내고 싶은데 계속 성령은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어떨 때는 다리가 막 저리고 온몸이 허리가 아픈데도 계속 성령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미안합니다, 화납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아멘 하겠는데 도대체 아멘 하려고 그러면 또 떠오른다. 예? 이 집사 생각나면 김 집사 생각나면 박 집사. 와, 기도 한잔하고 우리 교인들 와 이래 많노? 얼마나 교인이 많은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 농사해야,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옛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쎄 빠지게 일해야 자녀들이 맛있는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기도 농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의 농사한 너희에게 라는 약속처럼 기도 농사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다음 가을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로 되느냐?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될 때까지 지금부터 하나님은 완벽한 추수가 되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맥추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반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겠으니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모든 추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함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강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번에는 안 갈라주십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범람한 곳에 들어가랍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서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그 강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첫 발을 디뎠더니 떡하니 갈라지며 건넜고, 그리고 강 속에 있었던 12개 돌을 건져서, 그리고 강둑에 거기다가 12개 돌을 세워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알지요.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는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반드시 12월 마지막 날까지 이 반년 동안 하나님 너희를 길을 지켜줄 줄로 믿고 내가 출발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첫째, 우리가 힘들지만 지키면 생명을 보장하겠답니다. 두 번째, 많은 농사 수고 중에 우리 할 것은 기도의 농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오늘부터 믿음의 출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줄 걸로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맥추절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맥추절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8장 합니다. 세상 주와 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눈에 배가 말을 보라. 이 삶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르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때 사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주님이 약속처럼 나의 생명,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위험과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다시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기도의 농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저 생각과 내 힘과 내 용 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시고 기도의 농사에 씨를 뿌리는 만큼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 농사 열심히 하도록 기도가 습관화되게 해달라고, 더 많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로 이제부터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키실 줄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남은 이 후반기 동안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오 하나님 아버지, 배고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